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손아의 주일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내 손안의 주일학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윗왕이 탐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결국 아들이 죽은 뒤에 사건은 종결되었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다윗왕은 다시 아내와 첩들 사이에서 아들과 딸들을 얻었습니다. 아들들 중에는 암논과 압살롬, 그리고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이 유명하죠. 암논은 아버지에게서 나쁜 것만 쏙 빼어가지고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타마르를 사랑하는 근친의 불륜에 빠져버렸습니다. 헌데 이복 동생 압살롬이 똑똑하고 야심 많은 아들이었는지라 함부로 어쩌진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암논은 꾀를 내어 아픈 척을 하고 타마르가 간호로 들도록 부탁했습니다. 이윽고 타마르가 간호를 위해 방에 들어오자 암논은 그녀를 강간했죠. 또한 강간이 끝나자 암논은 타마르를 집 밖으로 내쫓아 더욱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타마르의 오빠인 압살롬은 이를 듣고 매우 격분했지만 침착하게 타마르를 달래주었죠. 다윗왕 역시 분노했으나 자신이 밧세바에게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게 크게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훗날 엄청난 비극을 가져올 전초가 되고 말죠. 타마르는 그렇게 왕궁에서 나와 압살롬의 집에서 지냈고,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암논 역시 슬슬 그랬던 자신의 죄를 잊고 그냥저냥 살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압살롬은 암논이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경계심이 늦춰진 때를 맞춰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직접 잔치를 벌여 왕자들과 손님들을 부르는 것이었는데요. 암논 역시 초대했죠. 암논이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놀고 있을 때 압살롬은 부하들을 시켜 암논을 살해합니다. 이에 다른 왕자들은 놀래 도망쳤죠. 소식을 들은 다윗왕은 왕자들과 함께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해 분노하며 통곡했고, 압살롬은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멀찍이 떨어져 지내게 되죠. 다윗왕의 오른팔 격인 요압은 애초에 잘못은 암논 왕자에게 있고 여동생의 복수를 압살롬 왕자가 갚아준 것뿐인데 너무 과한 처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왕을 설득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하죠. 하지만 형제를 죽였다는 죄로 다윗왕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왕은 압살롬이 안타깝긴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반성을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처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다윗왕에게 계속 항의했죠. 다윗왕은 본인은 물론 요압과 다른 부하들에게도 압살롬을 만나주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다윗왕의 오른팔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하여 열받은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왔죠. 어찌하여 왕자님들의 종들이 제 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그러자 압살롬이 말했습니다. 내가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 좀 와주시오 하고 청하였소. 나는 장군을 임금 있게 보내어 이렇게 청하려고 하였소. 무엇 때문에 제가 그 수루에서 왔습니까? 차라리 제가 계속 그곳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가 임금님의 얼굴을 뵙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죄가 있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말이오. 압살롬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뀐 요압은 다윗왕을 또 설득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왕은 암논 암살 이후 처음으로 압살롬을 만나 그를 용서해 주었죠. 하지만 압살롬의 마음은 이미 삐뚤어진 후였습니다. 압살롬은 그 이후부터 예루살렘 왕성 근처를 거닐며 다윗왕에게 재판을 부탁하러 오는 사람들을 바쁜 왕 대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신 판결도 내려주어 그들의 환심을 사게 되죠. 애초에 압살롬 역시 똑똑하고 지혜가 많은 자였기에 이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가 모여든 때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위를 계승하고자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자신의 부하들과 따르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끌고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무혈 입성하고 왕궁에 앉아 반왕이 되었죠. 한편 다윗 왕은 피난 중에 치바라는 청년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사울왕의 친척인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 다윗 왕의 친구인 후사이는 예루살렘에 남아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후사이는 압살롬에게 접근하여 거짓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압살롬이 왕위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다윗 왕의 후궁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하게 하는 등 민심과는 전혀 다른 계략을 통해 내분을 가져오게 했죠. 기세등등해진 압살롬은 다윗 왕의 최후를 만들기 위해 작전회의를 시작합니다. 압살롬의 오른팔 격인 아히토펠은 압살롬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12,000명을 뽑아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다윗의 뒤를 쫓게 해주십시오. 그가 지쳐 손에 힘이 빠졌을 때 그를 덮쳐 놀라게 하면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도망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하지만 후사이는 다른 의견이었죠. 임금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 친히 전투에 앞장서서 나가십시오. 임금님의 기세에 눌려 다윗의 부하들도 항복하고 그를 손쉽게 붙잡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의견을 들은 압살롬은 후사이의 의견에 따랐죠. 그리고 후사이는 속으로 비웃으면서 압살롬의 작전을 모두 다윗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기세등등하여 친히 군사를 이끌고 다윗 왕의 군대를 뒤쫓아 에프라임 숲에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모든 작전을 꿰고 있는 데다가 그냥 농민들까지 끌어모은 압살롬의 군대에 비해 다윗 왕의 부하들은 사울왕 시대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역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에프라임 숲 전투에서 압살롬은 무려 2만 명이 전사하는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도망쳤죠. 아히토펠은 압살롬을 왕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서러움에 자살했습니다. 도망치던 압살롬은 머리가 길었던 탓에 향염나무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요. 추격하다가 이를 본 요압의 무기병들에게 붙잡혀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후 다윗 왕은 압살롬의 죽음을 알고 슬퍼했죠. 판관 기드온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던 반왕 아비멜렉. 그의 최후는 아시다시피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부서져 죽었죠. 그 후 다윗 왕의 강경한 태도에 불만을 가진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고자 했는데요. 그 결과는 나무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의견이 오갑니다. 먼저 다윗 왕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예언자 나탄이 꾸짖었기에 죄를 뉘우친 것이지 전혀 몰랐으면서 사건의 시발점인 암논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없다가 그에게 여동생의 복수를 한 압살롬만 제재를 가했으니까요. 분명 압살롬이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진짜 죄인은 무사했는데 그를 단죄한 자가 벌을 받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한 죄로 인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밧세바 때도 그렇고 과거의 총명함과 정의로움이 점점 사라져가는 듯한 다윗 왕.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난 뒤 다시금 정의를 실현할지 혹은 지쳐 쓰러질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오 그라시아스.